오늘은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믿음을 가지면 그들을 눈여겨봐 주라고 그랬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것은 주시하고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치는 않지만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여겨보고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돈 많고 잘생기고 잘나고 언변 좋고 뭐 인맥 좋고 다 뭔가 두드러진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도 모임에 가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다 뭐 식사 대접 뭐 차 대접 이런 것들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이 형성이 돼요. 그분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무슨 말도 다 그분을 상대로 한 10명의 동기가 있으면 주로 그분에게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팔로우 지저스 하는 데 있어서 join together 하라고 되어 있어요. join together.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각자 예수님을 따르세요가 아니라 함께 join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믿음에는 함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연합, 신앙은 연합이고 연결이고 집을 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의 한 자재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문짝만 100장 갖다 놓는다고 집이 되겠습니까? 기둥만 100개 세우는다고 집이 되겠어요? 다 모든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집이 되어져 가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져 가는 과정의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서 그래서 함께 조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엉터리로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를 잘 믿도록 이렇게 함께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좋은 영향력으로 그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깊이 명상하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주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얼마나 인격적인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1대1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역사상 수백억 수천억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나와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만나시려고 이 역사의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흘러와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1대1의 인격적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가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와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지체입니다. 이 사람과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교통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큰 흠결이 있고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데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따르지 말고 조인해가지고 함께 투게더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인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무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 잘해봐야 반쪽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몸처럼 신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면요, 이 물 한 모금이 온 몸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데 온 몸이 다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고 몸이 나예요.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내가 가족이고 가족이 나라 그 말입니다. 또 가족이 얼마나 나로부터 가족이 생겨났어요. 나로부터 자식이 생겨났어요. 전혀 남이었던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 자식이 돼버린 것,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몸이요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비한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언뜻 읽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나,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즉시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손흥민 선수가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축구를 하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딱 내서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비호감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야, 나를 좀 본받아봐,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좀 교만한 소리가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만물의 찌꺼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이 건물에 그냥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했는데 왜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하나 했더니 밑에 여기 초밥집인가 거기서 생선 발라내고 남은 쓰레기를 밖에다 내놓으니까 생선 썩는 냄새가, 자기는 생선 썩는 쓰레기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리켜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도라 칭할 때도 사도 중에 맨 꼬레비, 가장 꼴찌 사도다. 그리고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칠푼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겸손 떨려고 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겸손하게 보이려고 한 말이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조폭 두목 같은 인간이었고, 나는 포행자이고, 나는 포악하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열등한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됐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쓰레기 같은 자기를 왜 본받으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그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고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했고 결국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 것들이었다고 자기가 간증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를, 어떤 경지에 오른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밑바닥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인생을 달려가는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기 인생을 마치 우리가 무를 칼로 쫙쫙 베면 옛날에 어떤 무들은 바람 든 무들은 어떤 무를 쫙 베면 속에 바람이 들었잖아요. 좋은 수박인 줄 알고 사서 봤더니 푸석푸석한 수박이고 그냥 시퍼런 수박도 있잖아요. 잘라봤을 때 내 인생을 단면으로 칼로 탁 어느 순간을 잘라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부끄러운 그런 현장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다.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없고 너무나 그런 치졸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단면을 칼로 한번 탁탁 쳐봐라.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뭐 설교 단상에서 설교만 하고 끝나고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원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잡혀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나는 오직 내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들, 인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뭘 이루었지? 나는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탁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다른 얘기를 탁 치고 들어오니까 그 얘기가 한 10초 정도 지난 후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하고 탁 잊어버렸어요. 탁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이루고 살았구나. 정말 나 열심히 살았다. 내 인생 보람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구나. 사람들은 다 그런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게 뭐가 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는 역주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네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너 지금 이룬 게 뭐가 있냐? 너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목사답게 살았나? 내가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목회를 했는가?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수고했는가? 그래서 저도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 진행형의 믿음, 내가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얻었다. 이건 내가 정말 얻은 거야. 이건 내가 정말 이룬 업적이야. 내 인생의 결과물이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진행형의 믿음이다. 너희도 진행형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믿음을 제가 볼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증거를 볼 때 바울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나는 누구의 본이 되는 믿음을 살아 내가 정말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나. 내가 목자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내 형제간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 누가 제가 정말 목사님 본 보고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믿는 모습 보고서 저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나는 내 자식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믿고 싶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는가?
대충 흉내내는 인생을 살았는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본받지는 마시고 적어도 저보다는 잘 믿으시라고. 적어도 저보다는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의적인 것이 자기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도 하고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그러면 저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자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수십 명의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다 거기다 기록해 놓고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라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맨 먼저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파이오니아, 믿음의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개척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개척하셨어요. 믿음을 개척하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명확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요라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와 성적이 똑같았던 아니 우리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고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자기 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예배 잘 드린다는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어느 정도 잘 드렸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기에 자기 형 가인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야 네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린다고? 너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찍혔잖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 정도로 믿음, 하나님 앞에 자기 참 진심을 들여서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녹은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은 365년을 살았어요.
아주 고대 시대 때 365년 동안 이 사람이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다고 동행자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평생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누구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변덕스럽게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뭐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갔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밥만 먹으면 가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믿음,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야 마음이 편하지 너무나 두드러지고 대비가 되면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튀는 인생이 불편하다. 좋게 튀면 모르지만 안 좋은 모습으로 튀게 되면, 너무나 튀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노아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삶의 뿌리를, 기반을 다 옮겨버리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어. 야곱은 12지파를, 믿음의 자녀들을 12명을 낳아서 12지파를 세우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어린 소년,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었던 요셉이 그냥 먼 타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온갖 모함을 받고 수모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창녀였어요. 창녀.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창녀였지만 구원의 길을 발견했을 때 구원의 길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은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받으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이름을 왜 다시 신약 성경에서 기록했겠습니까? 본받으라고. 저는 부자도 부럽지 않고 많이 배운 학자도 별로 부럽지 않고, 제가 대학교 1, 2학년 다닐 때는 참 교수님들이 어떤 학문 분야에 막 교수급 되는 정도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학원의 조교들이 얼마나 많이 알길래 저렇게 석사 박사 과정을 밟나, 참 부러웠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대학교의 그 학사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를 이제 1대1로 찾아가서 논문 지도를 받을, 논문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떤 저널 같은 거 번역해가지고 내는 거지만요.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분도 속이 없는 인생이구나. 껍데기는 교수고 머리에 든 거는 학문적인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래서 부럽지도 않아요. 권력자 대단해 보이지만 그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기 스타도 안 부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자, 믿음이 정말 부유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큰 파워를 가진 파워의 믿음의 권세자가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에는 스카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인서울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고 다 허망한 얘기고 다 의미 없는 얘기였다는 생각이 지금 들게 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인서울을 갔든 전문대를 갔든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소원은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유식한 사람이 되고, 일가견이 있으려면 믿음의 일가견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배우고 가르치라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나중에 배웠으면 너도 네 자식을 가르치고 네 제자를 가르치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본받고 본을 보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다 특징적으로 가정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정하면 뭐가 중요하죠?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네.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이네. 교육, 교자가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물론 교자가 학교 교자지만 학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곳이니까 가르치는 곳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도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부모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교사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고 목사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본보기를 만나고 좋은 본보기를 정하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본이 없어요. 좋은 본보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좋은 본보기가 있어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요, 훌륭한 부모인데 훌륭한 부모 밑에는 훌륭한 자식이 나오기 마련인데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개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몫인 것이에요. 자기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다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였지만 기드온의 자식들은 개판인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훌륭한 자식이었지만 사무엘의 자식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결과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부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어른이 사라지고 스승이란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른이란 말이 어른이 없다는 말을 씁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다. 이 사회에 스승이 없다. 어른과 스승은 다 꼰대라고 폄훼돼 버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른과 스승을 다 꼰대라고 치부해버려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네가 마음 가는 대로 네 생각대로 살으라고 자꾸만 충동하고 선동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울 모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는 세상이 불행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야, 세상에 배울 사람이 없어. 세상에 배울 어른이 없어. 학교에 가도 배울 선생님이 없어. 우리 부모도 배울 부모가 못 돼. 세상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건 바보짓이고 미련한 짓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술꾼 아버지 밑에 대개 술꾼이 나오게 마련인데 자기 아버지 술 먹는 거 아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바람 피는 자기 아버지 보고 나는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온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갓. 그러므로 누굴 탓하겠습니까?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 뼈 있는 말이죠.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를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일생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본복이시며 믿음의 리더이신, 우리 속에서 믿음을 개척하신,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리더가 되심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관심을 집중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배움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확신과 감격 속에 믿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다는 말은 적극적 취사 선택의 활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외시키고 멀리하는 것이 배움의 길입니다. 투자와 헌신의 길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내가 투자하고 관심 갖고 헌신하지 않은 것 중에 배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내가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좋지 않은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뭐 나쁜 짓을 배우려고 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것들은요, 내가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를 내가 잡을 수가 있고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물을 던지지 않는데 어떻게 고기를 걷어 올리겠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얻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배우면 얻게 됩니다. 뭘 해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을 열심히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물리와 화학을 열심히 배우면 배운 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학교를 10년, 20년 다녀봐야 책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컴퓨터도 배워야 컴퓨터를 알게 되지. 저같이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컴퓨터를 쓰긴 쓰지만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손해죠. 음악과 미술도 배워야 배운 만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피아노도 열심히 배워야, 피아노 위대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참 멋지더라고요. 피아노를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배워서 이렇게 피아노를 멋지게 치나. 또 뭐 제가 피아노는 전혀 못 치지만 뭐 신창용, 또 조성진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아노 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가만히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게 피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피나는 것. 배우려고 밤잠 안 자고 피아노를 쳤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피아노의 은사의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운 결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프트를 가만 놔두면 그 믿음이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 은혜는 값싼 비지떡이 아닙니다. 값싼 비지떡이 아니에요.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배우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역사상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나라에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뭐 자원도 없고 국토도 넓지도 않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열, 배우고자 하는 교육열,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나는 굶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가르칠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대학은 보내려고 배우고자 하는 이 학구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뭐 주입식이다. 주입식이면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죠. 주입식이면 어때요? 주입식 교육이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주입식으로라도 배우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은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교육열은 정말 계속 고무시켜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교육도 이러할진데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배웁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는가?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인생을 잠깐 스톱해가지고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까지 인생을 달려왔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요 보람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보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본보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생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원한 만큼 내 인생에 다 드려지진 못하는 그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이 살아왔어요.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말씀이 내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도 말씀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예수는 나의 일생의 자랑이요 영원한 자랑이라는 사실 깨달아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전공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어요. 이런 성경책을 제가 예수 만난 이후로 몇 권을 거쳐간다 보니까 한 7권 정도를 성경을 거쳐갔어요. 성경이 다 이렇게 누더기와 같이 누더기가 돼서 버리진 않고 갖고 있는 성경책도 몇 권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많이 읽은 것이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과. 무슨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뭐 일반 상식 처세술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목회를 하게 된 이후로 별로 그렇게 소시적에는 조금 책을 읽었지만 거의 내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책을 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다 먹고 사는 얘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써놨어요. 결론이 없어요. 세상의 책들은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냥 고민하다 만 얘기만 잔뜩 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별로 잘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해 왔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야고보서가 엘리야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서 온 대지를 적셔서 열매를 맺게 했다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엘리야를 본보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성질머리하고 감정이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었다, 그 말이. 그래서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요, 그가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또 갑자기 감정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막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 성질 부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분을 내고 절망하고 나도 이제는 못해 먹겠다고 막 탄식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제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탄식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분을 토하면서 내가 죽으라고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울분 토해내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분을 토하다가 탄식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시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뭔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정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하고 똑같은 엘리야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별 수 있나?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본받는 것입니다. 단어가 안 외워지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 서툴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말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고 배우는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도 기도하고, 내가 전도했으니 너희도 전도하고,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배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될 때 은혜가 되고 축복과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가셔서, 제가 자주 매 주일마다 돌아가셔서 한 주간 성경을 작정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믿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렇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이삭이랑 제가 성경을 읽기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기로 불러와가지고, 이삭이 이제 알바를 주 5일을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오후 한 2시쯤 일어나는데 밥 먹고 해서 깨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일 성경 읽자. 근데 그 다음날 못 읽고 토요일도 못 읽고 오늘은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자고 다짐해도 자기는 자기 때문에 또 못하게 되고 나는 또 나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결심을 세워도 끝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지만, 작심삼일에서 끝났으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되잖아요. 작심 5일째 4일은 하루 쉬고 그냥 5일째 또 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끝내버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못 읽었지만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기도와 순종의 삶을 다시 다짐하고 다시 돌아가서 실행에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고 진행형의 믿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형의 믿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믿음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